저는 요즘 퇴근 후에 저 이제 K 직장인이거든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 5일이 어쩜 그렇게 길고 긴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면 그렇게 피곤하고 이 퇴근 후의 피곤함을 내가 운동으로 승화시키겠어, 활기찬 삶을 살겠어 하면서 필라테스를 주 4회를 갔어요.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고 이렇게 맨날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언제 도대체 하나님 행복합니까? 막 이러면서 투정 아닌 투정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이제 10명 남짓한 인원이 한 팀이에요. 제가 소속된 팀이. 제가 조금 속된 말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저의 그 상사분이 월요일에 저희 팀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함부로 그렇게 좋아하는 팀 못 냈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속으로 내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내 기도에 조금 이제 빛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웬걸 금요일에 저희 그 10명 중에 이제 한 분이 떠나잖아요. 또 한 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의지하는 저의 가까운 선배가 또 다른 팀으로 발령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하나님이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실망스러운데요? 약간 아니 좋은 일만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나를 어디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면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월요일과 금요일 그 사이에 이제 또 어쨌든 주 5일이 저는 또 피곤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어쨌든 직장인이고 하니까 다들 하는 말이 다 막 좋은 게 어딨어요. 사실 막 다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업무 때문에 힘들고 막 회사가 너무 쉽고 재밌어 이러면 회사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다 힘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누는 저의 마음도 역시나 힘들고, 근데 유달리 이번 주는 좀 다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전화도 많이 받고 나 마음속에 사실 품고 다녔는데 이번 드디어 꺼낼 때가 됐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진짜 진지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이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그 위로가 이제 다 닿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 진진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노래가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후렴 세 글자만 들으면 다 아실 노래. 그대여. 저렇게 귀신같이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이 딱 한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힘들어하는 이 사람보다 더 절대적인 이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감히 그대여라고 부르지만 그대여 그 사람에게 힘이 돼주오 이러면서 막 용감하게 기도를 좀 했어요. 맥락과 상관없이 이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요. 그래서 마침 오늘의 그 설교 제목과 이 가사의 제목이 이 노래의 제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 제목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대여 힘이 돼주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대 내게 올 때 막 이런 사람이 또 있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은관님은? 그대 내 품에? 막 이런 제목, 뜬금없는 제목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목은 가리워진 길입니다. 안개 속에 쌓인 길
네, 여러분 같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 보니까 은혜롭네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우리 말씀은 들어야죠. 써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노래가 슬픈 내용은 맞는데 진짜 처절하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3층 채플실 여러분 찾는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제일 안 어려우실 것 같은 분이 어렵다 그러셨다면 여러분들 진짜 어려우셨겠네요. 이 여기를 찾아오신 이 가리워진 길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완전히 대박 리스펙트입니다. 우리 앞뒤좌우 제가 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저희가 명칭은 가까운 교회인데 여러분 굉장히 거리두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굉장히 어느 정도 딱 거리 두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아름답습니다. 우리 거리 두고 있는 그 분들께 눈빛으로라도 여기를 찾아오신 당신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잘 왔습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이 정도로 지능이 발달하신지 몰랐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훌륭합니다. 아까 우리 지연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무 즐겁고 희망차고 재밌으면 그 회사 아니잖아요 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즐겁고 희망차고 그렇습니다. 절대 제가 일하는 곳에 대표님이 오늘 오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나. 어찌됐건 간에 이따가도 얘기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요, 여기 지금 채플실에서 저희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일했었어요. 까마득한 예전에. 근데 들어오면서 오늘 느꼈어요. 다시 복직한 느낌이에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되게 극동방송 직원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러분의 개인적 판단에 두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밤새 운겨라는 제목으로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슬프셨습니까? 3주 동안? 감사해요. 슬퍼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뭐 이따가도 광고할 거겠지만 다음 주는 저희가 부활절이고요. 그래서 부활절은 어디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극동방송 3층 채플실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다시 부활해서 조스테이블로 돌아갈 거예요. 그 방송국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LED 스크린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쓸 수 있을지 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저희 교회고 주중에 저희 방송국 쓰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 부활절. 예레미야가 오늘 5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한번 이 스크린에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다음 주부터는 LED 스크린도 볼 수도 있어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기쁨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춤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 마음이 병들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영광스러웠던 옛날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재미난 경험을 하나 해서 그거 얘기해드리고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비슷한 얘기 우리 했잖아요, 그죠? 슬픈 얘기하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다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가까운 청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이 뭐냐고. 그래서 알려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몇 절부터 몇 절이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어떤 스크린을 캡처한 걸 저한테 보내주는데 이런 걸 보내줬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챗 GPT예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20절,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려줘봐 라고 챗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챗 GPT가 뭐 3장 1절 20절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고통과 절망 1절부터 20절이고 그 다음에 다음 보여주시면 다음 화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성, 희망을 채워라 쭉쭉쭉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는 하이라이트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뭘 느꼈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은 기억나시는지 안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제가 한 얘기예요. 이 친구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그 저 목사같이 하는 목사가 한 얘기가 진짜 정통의 얘기였어? 여러분도 놀라셨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여기서 제가 빵 터졌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 챗GPT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너는 목사야?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챗GPT가 아니요,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종교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수 있지만 저는 실제 목사나 종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사용자의 질문에 기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도움을 주신 도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직도 의심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챗GPT한테 내가 알려준 성경 구절과 가장 밀접한 의미를 갖는 히브리어 구절 하나 알려줘.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면 제가 히브리어 얘기 좀 찌그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챗GPT가 히브리어의 중요한 히브리어 구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쭉쭉 알려줘요. 그래서 그 어느 부분 알려줬을까요?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부분 딱 알려줬죠. 밑줄 쫙 한데, 예?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아직도 의심을 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봐. 이걸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를 알려줘봐. 그랬더니 챗GPT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생님께서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를 선택한다면 뭐예요? 크라세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무나라는 말도 했지만 이건 사실 아멘이라는 말에 나온,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버거워할까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헤세드 딱 밑줄 쳐서 저한테 딱 보내더라고요. 이 친구가 깨달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엉터리 같은 사람이 정통이었구나. 정통 목회자인데 의자가 자꾸 내려가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하나는 엉터리인 것 같지만 진짜다. 또 하나는 뭐죠? 이 친구가 저를 의심했지만 이제 깨달았다는 거. 그렇죠? 저는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김규호님인데요. 무려 한 5년 만에 교회를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놓고 저를 의심한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얘기 하나 본 게 있는데, 이거 미국 미국 인터넷계에서는 좀 뭐랄까 바이럴했어요. 되게 뭐라 그래야 돼? 바이럴 뭐라고 하지? 떴어요. 뜨거웠던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이분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르신 목소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저는 83살이고요. 오늘 아침에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뒤에 한 젊은 여성이 경적을 울리면서 욕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주문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내는 윈도우에 갔을 때 제가 제 거랑 그 여성분 주문한 것도 다 돈을 냈어요. 아마 직원이 그 여자분에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아까까지 욕하던 그 여성분이 창문 밖으로 머리를 빼고 손을 흔들면서 입모양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그분의 무례함을 친절로 되갚아 주었으니 조금 창피하기도 했나 봐요. 제가 픽업 윈도우에 갔을 때 내가 지불한 2개의 주문 영수증을 다 보여주고 그 여자분 음식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줄 맨 끝으로 가서 다시 기다려야 했죠. 어르신한테 함부로 빵빵거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몇 분은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아요. 알아요. 이해 못한 이유 알아요. 제가 어르신 흉내를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게 반전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뒤에 있는 여성분이 막 욕을 했는데 이분이 그걸 친절로 갚은 거잖아요.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훈훈한 엔딩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전이 있죠. 뭐예요?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다시 이분이 뭘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아까? 그렇죠. 기다리는 거 싫다고 빵빵 됐는데 더 기다리게 만드는 어르신의 지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어른들한테 함부로 까불면 안 된다.
방금 아멘 하신 분 어르신 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어쩌면 모르죠. 저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을 수도. 처자 일로 좀 와봐. 근데 이게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뭐가 이게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통과 슬픔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언제 고통스럽고 힘드냐 하면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 정해지면요. 딱 잘 견뎌요. 근데 무언가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을 때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거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압박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절망스럽고 슬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결정해가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만들어가는 걸 위해서 악착같이 살고, 여러분 지금도 그거 열심히 살고 있고 어제도 그거 하셨고 내일도 그거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일한 적이 있어요. 아주 까마득한 예전인데 제가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중앙사에서는 일을 안 하고 대전지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지사장님 비서 역할을 좀 했었어요. 제가 비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에게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비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해야 할 일 중에 제가 진짜 중요한 업무가 2개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지연님도 말했지만 이 직장 생활은 정말 견뎌내는 일이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커피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커피를 싫어해요. 저는 아직도 그 뜨겁고 쓴 물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개한 사람들이 마시는 게 아닌가. 어찌됐건 저는 막 커피 마시면 평소에도 제가 막 업돼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제가 평소에. 근데 커피를 마시면 그때부터 주체가 안 돼요. 우와, 저는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커피를 내려야 하는 뭐 손님 오시고 하면은 이제 커피 내려드리고 아침마다 우리 지사장님 커피 내려드려야 되고 저는 이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저한테 자신의 음료를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중요한 업무였는데 또 중요한 업무가 뭐가 있었냐 하면 그 지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풀들이 있어요, 사무실에. 막 그런 풀들을 제가 이렇게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주고 막 햇볕도 되게 해주고 막 그런 거 해줘야 돼요. 근데 풀들 중에 비싼 풀들이 있었어요. 막 난 같은 거 있죠, 난. 막 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걔들 막 이렇게 있고 막 그리고 그 중에 비싼 난들은 막 이렇게 띠도들고 있는 난들이 있어요. 띠들고 있는 난인데 궁서체로 써 있어요. 난 중요해 이렇게 써 있어요. 막 그런 애들은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죽음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건드는 것마다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요. 진짜요. 특별히 식물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막 동물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그 전에 키우던 식물들은 다 죽었고요. 그리고 동물들을 저희 집에 키운 적이 있는데 다 삐뚤어졌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애완돼지가 온 적이 있었어요. 애완돼지 그런 거 길러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애완돼지 식용 말고 애완돼지 요만한 거 왔었거든요. 걔가요 저희 집에서 나갈 때 멧돼지가 돼서 나갔어요. 이제 온 동네를 다 쓰시고 다녀요. 그래서 막 신고 들어오고 해서 진짜 이만한 멧돼지가 돼가지고 애가 완전 터프해져가지고 우리 집에 개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정말 예쁜 강아지였는데 나갈 때는 늑대가 됐어요. 얘가 진짜 다리 떨면 울어요. 그래서 죽음의 손이거든요. 걔 막 죽거나 망가지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 거죠. 난을 살려놔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3달 정도 지나고 나서요. 제가요 난에 꽃을 피웠어요. 난에 꽃을 피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특별히 띠들른 애를 제가 꽃을 피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간단하더라고요. 이 난이 죽으면 난 죽는다예요. 이 난 죽으면 난 죽어요. 나만 죽지 않아요. 처자식 같이 다 죽어요. 생명과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서 그 난을 보살폈더니 이 죽음의 손에서도요 난이 꽃을 피우더라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 우리 앞날을 만들어 가려고 아둥바둥해요.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어제도 그렇게 사셨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막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하냐면 하나님한테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아까 우리 노래 가리워진 길 했잖아요. 보여달라 그래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될지 좀 보여주세요. 우린 진짜 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안 알려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밤에 꿈을 꿨는데 깜깜하는데 숫자 하나를 또렷이 본 거예요. 어떤 숫자냐? 7이에요. 7. 7. 7이 영롱하게 빛나면서 자기한테 다가온 거예요. 이게 뭘까? 벌떡 깼거든요. 일어났더니 알람이 몇 시였을까요? 7분. 7시 7분인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하고 막 옷을 입고 나가봤어요. 여기 나가봤더니 이 버스 정류장에 딱 갔는데 그때 때마침 버스가 옵니다. 몇 번일까요? 777번. 이건 타봐야 되겠다. 평소에 안 타는 버스 한번 타봤어요. 딱 타봤는데 더 놀라운 건 거기서부터 7정거장 지나고 나서 경마장에 있는 거예요. 어머나,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니 그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드디어 나에게 뭔가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경마장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내린 거예요. 딱 갔습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몇 번 말에 걸어야 돼요. 그렇죠. 7번 말에 걸었어요. 드디어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 삶이 이제 펴지는구나. 대반전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7번 말이 몇 등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같은 하나님. 우리는 보길 원해요. 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답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게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실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 관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불안한 상황을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괜찮게 만들어 주실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비전이란 거를 엄청 강조합니다. 비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설교 비전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전. 근데 제 생각에 비전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비전은 좀 과대포장된 것 같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진짜 뭔가를 딱 보고 그거를 이루어낸 사람 드물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셉 있지 않냐? 여러분 요셉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뭐 하나 보고 나서 훅 갔어요. 성경을 모르시는구나. 요셉이요 읽어봐요 좀. 맨날 와서 그냥 듣기만 하라 그래. 성경 좀 봐요. 거기 보면 막 달, 별 뭐 그런 거 나오고 막 집단 와서 막 절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얘가 들뜬 거예요. 그걸 봐가지고 형들한테 자랑해서 형, 나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요. 그래? 너는 수출감이다. 그리고 다른 애를 수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생 개고생을 합니다. 얘가 이게 진짜 비전이라면 그 꿈을 꾼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얘 노량진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노량진 가가지고 열심히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아니야 나는 이 나라는 좁아 나는 이집트에 가서 최고의 공무원이 될 거야. 그렇게 해야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다가 수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국으로 수출된 것 같은데 지금 되돌아보니 그런 것 같네요.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잠깐만.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린 분명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분명한 거 못 견디거든요. 그 불분명함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불분명함이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어떻게든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성경은 비전에 대해서도 얘기 잘하지만 비전보다 진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하고 비전이 뭐가 다릅니까? 소망을 나타내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 말 더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얘기했나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챗GPT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야 돼요. 히브리 말에 소망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야호. 그렇죠. 가래는 끌 때 뱉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시편 42편과 43편에 연달아 나와요. 더 연달아 나오는데 더 신기한 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신기 안 할 수 있는데 저같이 성경 덕후들은 이런 게 신기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똑같은 말이 이 두 시편에 3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42편 5절, 40편 11절, 43편 5절입니다. 똑같아요. 오대 영은 어찌 슬퍼하는가, 왜 이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요때 약할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11절에 오대 영은 어찌 슬퍼하는가, 왜 이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똑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면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하고. 근데 그 다음 시편에도 똑같이 쓰여요. 오내 영혼아 너 어찌 그렇게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근데 여러분 요 세 밑줄 친 요거가요, 아까 말한 그 약할이라는 단어거든요. 소망, 희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약할이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사실 소망, 희망이라는 걸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약할은 사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기다린다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잘 될 거 이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면 절망이거든요. 그렇죠?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근데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견뎌지지 않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뭔가를 분명히 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뭔가 좀 보여줘. 알아요? 주위에 가끔 있습니다. 뭔가 보셨다는 분들 있어요. 뭔가 보셨다는 분들이 거리를 두세요. 저는 근데 여러분 믿어요. 가까운 교회 분들은 거리 두는 거 잘 하시니까. 대신에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거는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내가 무력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안 기다리거든요. 기다린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깊은 무력감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죠?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되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여러 개 교회 중에 영어권 교회가 있습니다. CIC라고. 근데 그 영어권 교회에 되게 나이가 지긋한 60대 한 후반 정도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미국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할 때가 있었어요. 교회 나오신 지 한 2-3달 정도 됐을 텐데 이런저런 얘기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삶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 분이시거든요. 너무 말씀도 부드러우시고.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20대 초반부터 40대 한 초반까지 20여 년을 30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깨어 있었던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때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왜냐하면 술 드시고 운전한 적도 많으셨고 사고도 많이 났대요. 근데 그 30여 년 정도 되는 시간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삶의 고통과 절망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아드님이 12살 때 죽었대요. 근데 어떻게 죽었냐 하면 큰아드님이 12살 때 방에서 뭐 줄 같은 거를 가지고 놀다가, 어린애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목이 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12살 때 그 방에서 목이 졸려 죽을 때 그때도 본인은 취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삶에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죄책감이.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죽기 한 3개월 전에 아이랑 한 열흘 동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여행이 너무 좋았다고. 뭐가 가장 좋았어?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랬대요. 열흘 동안 아빠가 나한테 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빠가 나를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그만큼 아이를 학대하고 그런 상황에다가 아이가 그 죽는 과정에서 이분이 술 취해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칠흑과 같은 암흑이었고 자신의 삶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은 그분하고는 헤어지셨지만 다른 분하고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들이 또 손주도 낳고 너무 화목하게 잘 사세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저 상상도 못했다고. 왜냐면 제가 그분 자녀분들도 만났거든요. 우리 선생님의 그 가정 상황과 그거 다 보면 상상 못할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도 본인도 상상조차 못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은혜였다는 거예요. 재활의 과정에 들어간 것도, 지금 아내분을 만난 것도,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지로 한 건 하나도 없고 그 무력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뭐가 정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린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지? 보고 싶어요.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때가 우리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다 한 것 같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의 의지인 것 같지만 그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신 적 없으셨잖아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깜깜하고 너는 기다려야 하지만, 그리고 너는 무력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무력감 속에 가장 힘든 거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더 나아가서 초라한 건 둘째 치고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 보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깊은 절망 속에서. 제가 지난 3주 동안 이제 저희 집 이야기를, 저희 아픈 저의 절망과 저의 슬픔의 이야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오늘까지 얘기하고 이제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슬프고 절망 들은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해주세요. 전 다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아시겠죠? 저한테 와서 징징대세요.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가 외도하시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저희 가족 부모님이, 어머니가 이혼을 원하셔서 제가 그 과정을 다 했어요.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가끔 물어보세요. 써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안 쪄요? 말씀과 기도죠. 아니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살찔 수 있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한 질문 왜 하시죠? 말씀과 기도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가까운 교회 분들 보니까 염려스러워요. 영적 상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물론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이런 말 하면 좀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집이요, 요종 집안이에요. 엘프족이에요. 진짜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건데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엘프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살이 안 찌고요, 그리고 늙지 않아요. 저희 늙지 않고요, 머리가 새지 않아요. 저는 흰머리 지금도 안 나고요. 알아요. 막 진짜 막 20대 초반부터 흰머리가 나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저희는 머리도 안 새고요, 늙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생활력이 없어요. 돈을 안 벌어요. 그런데 또 한량이에요. 근데 또 죽지도 않아요. 저희 집안 분들은 막 100살까지 다 살아요. 늙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안만 엘프족인 줄 알았는데 가까운 교회 가서 한 명 봤거든요. 우리 기린님 엘프족인 것 같아. 기린님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늙지를 않아요. 어느 엘프 종족 중에 어느 종족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같이 확인해 봐요. 본인만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집안 여자분들은 다 화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이 안 찌잖아요. 근데 내가 뚱뚱해 보여요, 같이 있으면. 그리고 이 인간은 뭐예요? 머리가 안 새잖아요. 근데 나는 머리가 샌다. 저희 와이프도 머리 염색을 열심히 해요. 저는 안 하거든요. 인간 종족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생활력이 없잖아요. 경제력이 없어. 일도 안 해. 돈도 안 벌어와. 근데 문제는 죽지도 않아요.
이거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집안 여자분들은 저희 와이프를 포함해서 다 화가 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살 안 찌고요, 늙지 않고요, 죽지도 않아요. 머리도 안 세고. 제가 똑 닮았어요. 저희가 이거 이제 이런 농담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말이 되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아버지를 너무 닮으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아빠 닮았는데 나도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요. 아버지를 닮은 내 자신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써니야, 너는 네 아버지 닮은 거 맞아. 넌 엘프 종족이야. 근데 너 아빠 많이 닮았지만 너는 그 누구보다 나를 많이 닮았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깊은 절망 속에 답이 없고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고 무능력해 보이고 그럴 때 있어요. 자신이 혐오스러울 정도까지.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무력감 속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되돌아봐. 내가 네 삶 속에 일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어떤 아기가 이 옹알이를 해요. 근데 그 옹알이를 어떤 분이 되게 멋있게 만들어준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은 퇴근할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영상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옹알이잖아요. 애가 온전치 못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할 말은 있는 거죠. 할 말은 있는데 온전치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앞서서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동 포인트는 이 머리 기고 선글라스 낀 약간 길승 목사님 젊은 시절 같아 보이는 분이 이걸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온전케 만들어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한 군데도 막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그러니까 다 같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어서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아픔의 옹알거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옹알거림을 다 들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걸 허투루 듣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깊은 슬픔과 고통 중에 답이 보이지 않고 정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울 때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그
무력감 속에서 너의 그 울부짖음, 읊조림, 너의 마음, 그 눈물 하나도 나 흘리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로 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옹알이의 시간입니다. 온전한 기도와 아름다운 기도로 들려지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온전치 못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게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확실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정말로 혐오스러워하기까지 그 순간에도 저는 여호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무력감 속에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나의 온전치 못한 이 모습을, 이 마음을 하나도 흐트러 듣지 않으시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주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내 삶 속에서 만들어주고 일해주실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의 그곳에서, 가장 깊은 무력감의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을 견뎌갈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나랑 같이 한 걸음을 갖자.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